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나이가 들면 사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젊은이에게 한 말입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게 싫죠. 그 노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떠오르죠. 그러나 실제 나이 들어보니까는 재미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이에 따라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10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참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또 20살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30살의 듬직한, 40살의 성숙함, 50살의 수터분함, 그래서 60, 70, 80, 심지어 90, 또 100 이상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에 따라 느끼는 삶의 즐거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젊다고 즐겁고 나이 들었다고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느끼게 되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일생토록 후회하고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금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고, 지금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건 이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어느 시기건 그 나이에 맞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그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늘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르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본다는 건 꾸밈이나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게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들면은 좋은 것보다는 대부분 나빠지는 것을 먼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나빠질 일만 있지 거꾸로 좋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줄 알고 몸을 함부로 썼다가 된통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에 맞게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자 탤런트 가운데에 나이 든 여자 탤런트 김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저희 통합 측 권사님입니다. 올해 나이가 78살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돋보기를 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나이 들어서 책을 보려면은 돋보기를 꺼내야 하니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돋보기를 꼭 챙겨야 하고 돋보기를 쓰는 게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하나님은 다 좋으신데 늙어서 눈은 나쁘게 하지 말지 왜 그랬을까 하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이 들어서 책을 보면은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은 자꾸 나서게 되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눈을 나쁘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이가 들어 돋보기를 쓰는 건 돋보기로 자세히 보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한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은 시력만 나빠집니까? 나이 들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지 않습니까? 보청기를 하는 게 불편하죠. 그러나 보청기든 돋보기든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젊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세세한 것까지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응하며 사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나이 들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몇이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어쩌다 한 번 오는 버스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할머, 우리 시방 어디 가려고 여기 앉아 있는겨? 그러자 뭔 소리요? 우린 방금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겨?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린 왜 여기에 있는겨?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물끄러미 앉아 있더랍니다. 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음식 맛이 없어져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입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맛있다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예전에 먹었던 그런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며 아쉬워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하루 세끼 거기다 입맛에 당기는 간식까지 줄기차게 먹고 살았는데 혀가 둔해질 때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혀의 맛이 아닌 삶의 맛을 찾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 잃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나이에 맞게 얼마든지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천하를 호령하던 군왕들도 살지 못한 그날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즐겁지 않고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행복한 날, 즐거운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 물론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불행과 고통의 날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잊고 사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기억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나면 그걸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매 맞은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매 맞을 때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왜 맞습니까? 물론 맞을 줄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겁니다. 근데 매 맞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 또 그 짓을 해요. 또 맞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매 맞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 또 맞을 짓을 해서 그래서 또 맞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시련을 겪어도 금방 그걸 잊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또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늘 그렇게 고통과 시련 속에 살다가 고통과 시련 속에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그 고통과 시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어제보다 더 좋아진 오늘을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겪을수록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든 어떻게 살고 싶든 중요한 건 성경은 이미 우리를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삶을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에게 진짜 잘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태어난 사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얼마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겠다고 했던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얼마든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보,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들이나 딸에게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때 진짜 잘해드릴게요. 했던 그 일을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던 그것들을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한 그 사람이 맞는 것인지, 물론 그렇다고 하고는 싶지만은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린 다시 태어난 것을 믿기는 하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만일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타깝지만은 몇 달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 간다면서 거기서 춤출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살려달라고 하겠죠. 의사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죠? 거짓말이죠? 나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겠죠. 의사가 살릴 수 있다면은 얼마 못 산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속 썩이고 힘든 일 있으면 죽어도 싸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도마가 들었습니다. 도마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우리가 죽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제자들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던 도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참 괘씸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쁜 거죠. 속상한 거죠. 이랬다 저랬다는 도마, 참 불편한 사람이죠. 의심 많은 도마, 답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마에게라는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이포에게 하고 자기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시작. 이포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 가는 대로 죽는 것이라도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런 도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내 손을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믿음의 정점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성경은요, 부활에 관한 책입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좋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 생명이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온 천하를 바꾸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다시 산다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입맛이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눈이 침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귀가 잘 안 들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일이 잘 안 풀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부활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린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살아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잘해줄게, 다시 태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지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으로 지금 잘해야 되고 지금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여러분 부활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온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종교가 뭐야? 어이없는 질문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니, 이 양반 아침부터 무슨 장난 치려고 이러시나? 아니면은 이제 치매가 시작되는 건가?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영감, 우리가 오늘도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종교가 뭐냐고 물어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영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 응, 할멈, 뭘 믿고 이렇게 이쁜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쭉 펴고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도 재밌는 일들이 많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예수 믿으면 나이 들어도 재미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미있게 사세요. 어차피 인상 써도 하루 가고 슬퍼도 하루 가고 기뻐도 하루 갑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인상 쓰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것 가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기분으로 사세요. 새 사람 된 기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삽니까? 뭘 믿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때는 이때다, 딱 걸렸다 하고 그때 대답하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부활하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당당하게 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당당하게 살자.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소망장로교회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몰라서 물어봐 그러시든지.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부활하는 사람답게 우리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식을 볼 때 부모가 기쁨이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걸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